합당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시온 찬양대와 우리 유초동부 찬양대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찬양대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늘 바쁜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진리가 너무나 즐거워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꿀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누웠어요. 또 당시에 질병이 많고 귀신 들린 자가 많아서 치료의 길도 막막하고 치료도 잘 안 돼가지고 고생하며 요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이 달고 맛있고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또 당대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많은 걸 수탈당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언제나 우리 나라가 독립이 될까, 언제나 우리가 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린 아이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려면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예수님을 보호하고 거꾸로 예수님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너무 밟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너무너무 바빴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지만은 어느 교회는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11시 예배다 보면 10시부터 와서 저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고 그러고 딱 들어오면 닫아버린대요. 그 다음번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해볼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오니까 제자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런데 애들까지 오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들은 오라고 가라요. 애들까지 오냐. 제자들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칠 수도 있고 또 애들까지 와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환영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떤 자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하잖아요. 이게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인 줄 알고, 하얀색이다 그러면 하얀색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그러면 나쁜 거야. 어떤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의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자에게 맡기면,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는 한 세기가 다 가기 전에 세계를 공산화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도화지, 흰 백 도화지와 같아서 거기다가 무엇을 그리든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찍부터 국가에다 맡겨라는 겁니다. 일찍부터. 애만 낳아라. 그럼 국가에서 다 키워준다. 이게 무슨 소리냐? 빨간불을 부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아이들을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를 책임진다고 그렇게 하죠.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은 다 아쉬운 게 병원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 그게 복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에다가 김일성이가 아버지라고 하고 모든 걸 김일성이가 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이름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이 사진에 비가 젖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뭐 순진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은 바로 그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같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 뒷부분보다 앞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집장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 되게 전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게도 아끼고 다듬고 뭐 살이 찔까 빠질까 애써서 가끔 자기 몸매가 망가져도 상관없고 좀 못생겨도 상관없고 배가 낭살만 해도 상관없고 엉덩이가 커져도 상관없고 어때요? 아이들을 그냥 젖먹이고 키우는데 온 힘을 다 하죠. 엄마 아빠가 키울 때 아빠는 아니에요. 아빠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늦게까지 회사에서 직장에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하고 쉬지 않고 하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좋은 집을, 엽지막한 집을 마련하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려고 그 비싼 학원에 보내려고 또 뭐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학교에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시켜서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요즘은 뭐 먹고 살기가 힘들었나요?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아이가 성공적인 성경의 말 표현대로 하면 형통한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성경은 사실 형통한이라고 해요.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아빠 얼굴을 못 보여준다 이거죠. 어머님 날라가시고 할머니가 나 키워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아침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거나 안 믿거나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이 결정되는 대로. 자,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 말하면 뭐 노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 야곱부터 요셉부터 계속 나오죠. 그런데 좋은 환경이 좋은 아이를 만드느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당대가 너무너무 이 애굽에 살면서 압제를 당하는 시대여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요게벳과 아브라함이 모세를 낳아서 소리가 커지기 전까지 숨기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역청은 어디냐면 우리나라 콜타로 지금 이 아스팔트 같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발라서 물이 안 새게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마침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일강은 여러분 탁합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공주가 아이가 없어서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혹시 아기가 생길까 해가지고 목욕하러 나오겠죠. 그러다가 모세를 건졌어요.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젖을 먹고 젖을 떼자마자 이제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애굽의 문물을 익힙니다. 그런데 부모님 밑에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목사님, 모세는 애굽의 정말 좋은 바로에서 자랐잖아요. 아니에요. 제일 좋은 품은 부모의 품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 다 애굽 사람들인데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건져온 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없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간이나 길렀어요. 그런데 40년 길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 민족을 군인이, 애국 군인이 때리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는데 살기가 가지고 때려서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도망가셨어요. 뭐 애국 군인 하나 죽였다 해서 뭐 왕자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로는 애국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왜? 모세는 애국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이게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일견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매우 어려운 삶을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모세를 그렇게 길러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곡간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산동네고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는데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엄마가 늦게 라헬이 나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엄청 사랑했는데 형들이 힘으로만 요셉을 약대상들에게 은 20 받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은 30이 노예 한 사람 값인데 이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20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멀리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파라오 왕의 시대당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소년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 유학 간 거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애국 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도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노예로 신부로 가고 애국 말을 배우고 애국의 문화를 익히고 줄줄이 다 노예로 최소년 노예, 최하위 노예가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아마 매를 맞았을 거예요.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없고 형제들도 없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얼마나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 속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시간이 많이 없어요. 노예로 살았던 이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서 또 간수장의 총애를 받아도 총무가 되고 거기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파라오 왕의 대신들을 만나게 돼서 그 중에 한 사람 꿈을 해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가요.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보게 될 사람이 요셉! 그때 다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데려다가 꿈을 해석했는데 요셉이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나이가 30살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유학을 다녀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200만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친구들과 같이. 세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 다 잡아갔으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치면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도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인데 왕이 똑똑한 놈, 잘생긴 놈, 총명하게 생긴 놈들을 골라가지고 자기 하급 공무원을 만들려고 국가에서 써먹으려고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도 하나님도 없어. 그런데 다니엘은 세 친구는 왕이 준 고기를 먹지 않고 여간 채소만 먹겠다. 그때 당시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를 주로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양고기, 소고기도. 그거 안 먹겠다 했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다니엘을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에 대해서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권만 바꿔도 싹 바꿔버리는데.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더는 부모도 없어요. 누가 키웠느냐? 삼촌이 키워요. 삼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무슨 노포 고위직이냐? 그 성문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삼촌 밑에서 그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살았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도 에스더가 그 민족을 살리죠. 그래서 생겨난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모든 걸 풍족하게 해주면 훌륭한 인물이 되고 형통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자녀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앉혀놓고 공부시킨 적이 언제인지 모르고 커갈수록 엄마의 손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처럼 어리석게도 일찍부터 유학을 보내고 저도 일찍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유학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외국으로 내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부모님 곁을 떠나서 지금 외국에 가지고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 김은국 씨가 하는 사람도 일찍부터 아내와 아기를 미국으로 보내고 여기서는 기러기 아빠로 지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에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건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 줄알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막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누가 요즘 자기 자식 고생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추울까 더울까 힘들까 그냥 온갖 정성을 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효자도 안 되고 훌륭한 인물이 돼도 저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어떤 데는 하나님도 없는 나라에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조실 부모하고 그런데도 훌륭한 인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의 가문에 젖대자마자 갖다가 집어넣거든요. 근데 당시에 엘리의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들이었고 엘리도 영성이 떨어졌어요. 그런 집에서 커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성경에 보면 평생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말한 대로 안 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인물이 대체 그런 가문에 들어가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고요. 대체 뭐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그랬다. 이때 만져주는 것은 뭐 아이들 볼 비비고 손가락 만져준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들을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을 안고 혹은 안수하고 축복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에게 복을 받아서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 부모님도 축복해요. 이제 자라서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또 거기서 배우고 사랑과 또 사랑하고 인간은 또 사랑만 받아서도 안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복, 친구들의 복이 많아요. 결혼하면 남편의 복, 아내의 복.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식들이 또 복된 자식들이 돼야 돼. 그래야 부모도 편안하거든. 아니면 눈에 여기 들어갈 때까지 고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맨날 말씀드리지만 사람 인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서로 기대해야 돼요. 혼자는 독재해서 좋지 못하고 하나님이 돕는 백대를 만들고 자녀를 낳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뭐 축복받아도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누가 보고 어떻게든. 아니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어디 자기 힘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힘으로 자랐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깨우쳤어요. 자기 힘으로 뭘 했어 대체? 아니에요. 다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친구들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다 교회에서 도와주고 다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인간은 자기 생명을 자존적으로 자기가 불러일으키거나 자기 삶을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대로 사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차 타고 오셨나요? 아스팔트를 여러분이 깔았나요? 주차장을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내 힘대로 산다고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 복된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뭐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의 수많은 인물들이 에스더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들 아니에요. 당시에 아주 천대받는 어부, 목자 이런 사람들, 세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에 왕이나 그때 당시에 살았던 돈 많은 사람이나 그때 당시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치부했던 사람은 아무도 우리가 이름도 기억도 못해요. 당시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종교인이나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 무식하고 천대받는 직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대 그 이름이 써지고 지금도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고 사이몬이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고 제임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고 주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보잘것없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더 좋은 것을 많은 것을 공급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인물들을 안 보여요. 그런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새끼들한테는 뭘부터 주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선생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친구들에게 복을 받아야 된다. 장차 남편의 복을 받고 아내의 복을 받고 또 새끼 낳으면 새끼들이 잘해줘야 돼. 그런 어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한 걸 공급해 주지 못하고 공부할 때 필요한 걸 다 해주지 못해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여기 소나무 봐라. 이 소나무에 저 솔잎,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란다. 네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가 너를 공부하는데 충분히 돈을 대주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가 못해주실 때는 아버님이 펑펑 울어요. 제 손을 잡고 그러면서 아버지랑 농사하자. 농사해도 이렇게 밭대지기 논대지기 해서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혼자 가서 공부하겠다고 아버지 걱정을 막 아버님이 펑펑 울어요. 저를 쏜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울다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공부해서 제가 목사 되고 싶어 했는데 제가 꼭 목사 돼서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와준 단돈 10만 원을, 10,000원을 제 앞에 대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대주지 못해서 안타깝죠. 애달프죠. 미안하죠. 내 애비 잘못 만나서, 엄마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아이를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세요. 그런 어려운 과정에 거친 사람들도 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성경이 위대한 인물로 지금도 많은데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자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고 예수님 앞에 만져주고 축복해 주시라고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 때는 그런 대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삶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데리고 오지만 커버렸고 이미 커버렸고 장가가고 지새끼도 낳고 살면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지 교회 나오라 해도 그러니까 영보이스 베드예요. 어릴수록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쉽고 내가 안고 나올 때는 지가 뭐 간에 안 가네 할 수 있어요? 안고 나오면 되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초등부만 해도 괜찮은데 중고등부 가고 청년부 가면 안 하고 결혼하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하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맛있는 것 주고 밭대리기 롯데리기 사주고 집 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세도 요셉도 에스더도 무슨 뭐 사무엘도 다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다윗의 부모가 버렸어요?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을 쫓아다녀요. 장인이. 그래서 왜 사울이 있는 거니까. 그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녀요. 다윗은 그래서 별들 곳을 다 도망다니고 심지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그 족속인 블레셋 지방으로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채 하고 오줌을 제일 흘리고 침을 제일 흘리면서 끄적거리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피신도 하고 별 고생을 다 하고 그러다 나중에 다윗이 성군이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머니고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큰형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어머님은 아니지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세우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격려한다면, 축복한다면, 예수님이 축복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어디 있으면 어떻고 누구나 있으면 어떻고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래, 다 훌륭한 인물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것 주고 풍성한 것 주고 못해줘서 안달 그거 해주려고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 기도 한 번 못하고 성경 한 번 같이 못 읽고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사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옷 안 입어도 됩니다. 더 좋은 차 안 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돼요. 그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내가 성공해야 우리 새끼들 그거 해준다고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경제계의 창업주들은 다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후계자라고 2대 3대 다 감옥에 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좋은 가문의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있긴 있어요. 김영삼 씨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하게 물려받았죠. 이승만 대통령도 결코 나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윤보선 씨도 좋은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은 대통령 보세요. 다 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 풍부해지고 뭐든지 여유 있으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부모들이 왜 데리고 왔냐?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형통함을 위해서 또 여기 앉은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 되고 위대한 삶을 꿈꾼다면 그 위대한 인물을 꼭 무슨 뭐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어야 위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랑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길을 열을 요셉이 포디발 가정에 있을 때 포디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옥에 가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걸 네 맘대로 해라. 도장 빼줘버려. 네. 포디발에 가자 하니까 내 음식과 내 아내만 빼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해버려. 간수장에 가면 감옥에 가면 간수장이 모든 걸 네가 마음대로 해라. 10가지 다 빼고. 그렇게 감동이 있어요. 도와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대광실 속에 안 살고 그렇게 풍성하게 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훌륭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쳐지 마세요. 야, 나랑 아버지랑 농사하자. 그래. 제가 아버지랑 같이 1년 동안 농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악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